우리가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거짓 신앙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성경의 여러 부분을 우리가 보면 구약이나 신약에 와서도 거짓 신앙과 참된 신앙의 이런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신앙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그리고 기복주의라고 하는 이 삼각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그럼 왜 기복신앙이 거짓인가? 성경에는 복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네, 성경에서는 복을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복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서 심히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생존하고 번성하고 이 땅 가운데 충만하라고 하신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생존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복은 명령이 따라가는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기복신앙은 문제가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복을 두셨고 반대로 사망과 화를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생명과 복만 두면 되지 사망과 화를 두었을까?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생명과 복이 아니라 사망과 화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16절에서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한다는 거예요. 뭘요? 첫 번째, 뭘 명령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복, 이 땅 가운데 생존하고 번성하고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 주실 것임이라. 이런 놀라운 생존과 번성,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처음 주었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그 모든 길로 행하고, 세 번째가 뭐예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디만 주목하느냐?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리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과 복을 주실 것이다. 아니요, 그것은 세 번째란 말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안 되면 세 번째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려면 그분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서로 이렇게 만남도 없이 서로 알지도 못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정이 붙으면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죠.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알지도 못한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 있나요? 부모끼리 이렇게 정혼해가지고 약속해서 너는 누구누구와 결혼해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한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를 먼저 알고 나서 서로 알고 더 깊이 이렇게 알면 인격적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인격적이잖아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서로 깊이 알면 서로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비전이요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길을, 내 비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가게 돼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중심적인 삶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져서 내가 계획 세운 것, 내 자원과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이죠. 왜 그러는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예,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진리 되시는 겁니다.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실 때에 그분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계획 세워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그 포도나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불의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 자원이 아닌 그분의 자원으로, 그분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영상 본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데, 그 어느 자리에서 공급해 주는가? 바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그것이 공급되어지고 그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마지막 보세요. 거기 보면 19절에도 뭡니까?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택하라 그러겠어요. 생명은 다시 말하면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생명은요, 복이에요. 또 생명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그분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막 빌지 않습니까? 복 달라고, 생명 달라고, 은혜 부어 달라고. 근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주님께서. 하나님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고 말이에요. 그분을 소유하면, 하나님을 소유하면, 예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에 바로 복을 소유하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스운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필요를 공부해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말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복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지 말고 그분을 소유하면 모든 문제는 다 끝이 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달라고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내 중심적인,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그 삶 가운데서 여전히 뭔가를 달라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뭐냐? 그분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거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 그 말이죠.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반대로 내가 내 주인 된 삶 가운데서 여전히 열심은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해요. 헌신은 있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그런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원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버렸어요. 그들을 심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왜 자기들이 버림받았는지, 왜 자기들에게 심판이 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같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헌신적인 우리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의식은 여전히 많으니까, 기도는 많이 하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생명을 택하고 20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본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또 보세요. 반복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예. 그러니까 생명을 택해야만이, 주님을 택해야만이, 주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돼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자리가 안 되면. 두 번째, 그 말씀을 청종하고.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 개역 개정판에는 그를 의지하고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부종하고 되어 있죠. 이게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뜻인데, 나무를 이렇게 붙일 때에 약효풀로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것을 다바크라 그래요. 그 붙여버리는 게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 되는 거, 그때도 다바크란 단어를 써요. 붙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 그 만남 가운데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내 생명이시오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너 생명이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내 복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은 복이란 말로 다른 반대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때 내가 너희의 생명이 된다, 내가 너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한 맹세한 땅에서 네가 거주하리라. 이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리라. 네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자신이 실제이시고 생명이시고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매우 중요한 영적인 법칙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것을 황금률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황금률은 신구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요 한번 볼까요? 역대하 15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예, 거기 보시면, 자,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그랬죠.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보면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남바 되신다고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함께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찾으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야 함께 하는 거예요. 찾아야 만날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누구를 찾으면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성경에 사람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 자신을 찾는다고 그랬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사람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 자신을 찾으라,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분께 찾고 나가기보다도 마치 옛날 시골에서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정화수도 놓고 비나이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한수를 떠놓고 하는 그 빌 때 그 비는 사람이 인격적인 신에게 빕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
자기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신에게 찾지 않아요. 공을 들이면, 공을 들이면, 정성을 들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면, 공을 들이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찾고 나아가는 그런 자리로 가지 않아요. 자기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기 눈앞에 누가 있느냐? 문제가 있는 게 문제. 그 문제가 내려져야 누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 문제에 가려져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면 여기서 버린다는 게 뭡니까?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지 않고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이사야 시대 이사야 1장에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백성, 고모라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기도의 양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바로 이런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에게 징계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들 그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 4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이게 바로 황금률이나 영적인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이다. 성경의 법칙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의 그 뜻이, 그 의미가 무엇일까? 더 선명하게 비춰지기 위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첫 단추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신앙의 핵심, 신앙의 본질부터 우리는 배우잖아요. 그럼 무엇부터 배우느냐? 우리는 의식부터 배워요. 본질을 놓치고 의식을, 물론 의식도 중요합니다. 근데 의식은 하나의 포장지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어요.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의식이에요.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을 담는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기로 나간 게 아니라 그들은 번제를 많이 드리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많이 태워서 죽이면 하나님께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많이 하면,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는 내가 나를 알고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나는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진짜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은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게요.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왜 그럼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내가 번제와 제사를 싫어한다고 했을까? 그들은 본질을 놓친 채 의식만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번제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뭐 하기 원하셨는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놓치고 핵심은 놓치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 6장에서는 내가 번제와 제사를 싫어한다, 나를 알고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에 대한 이 부분의 이해를 잘못하면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무엇부터 배우느냐? 의식부터 배우는 거예요. 의식을 잘하면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우리가 이렇게 1년, 2년, 3년 그게 하나의 전통으로 굳어져 가지고 20년, 30년 신앙을 해도 본질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그냥 일생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불행한 건지도 모르면서도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전제로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것도 에레미야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하나님이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실제로 아는 것을,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인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실제 알미 없어 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다르면 같은 성경을 우리가 보더라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전혀 다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섰을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온 삶으로 동참하는 믿음에 의한 삶, 하나님의 경험한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성령에 의한 삶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신약에서의 삶은 성령에 의한 삶이에요. 구약의 삶은 성령에 의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의 삶은 성령에 의한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의 인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성령에 의한 삶이에요. 근데 절대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을 놓치면 성령에 의한 삶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삶도 불가능하고 믿음에 의한 삶도 불가능합니다. 바로 아까 우리가 조지 뮬러의 영상을 보았지만 이러한 삶이 바로 성령에 의한 삶이에요. 그분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바로 그분께만 의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았어요. 조지 뮬러는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성장시켜보고 어떻게 하면 이걸 크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필요를 공급할까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분께만 의뢰하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런 고아원 사역을 그렇게 하면서도 한 번도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셨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그 책을 써기도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데 우리가 이 삶에 반대되는 게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면 자기 중심적인 삶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되어서 자기 아이디어로 자기가 계획 세우고 그렇게 먼 일을 하지만 그때 뭐하냐? 기도도 해요. 왜?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계획 다 세워놓고 그 뜻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게 자기 중심적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한들 거기에 무슨 응답이 있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쳤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 기도한들 거기에 어떤 열매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삶,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가능하고요.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희생이 많고 헌신이 많고 기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없는 자기 중심적인 삶 가운데 있으면 거기서는 어떤 하나님의 열매도 맺힐 수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이사야서 1장 4절 이하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 기도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열심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들의 삶을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에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 6장 20절 보면요, 그들은 오늘날 말하면 에티오피아 또 남예멘 아니면 저 인도에까지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뭘 사왔느냐? 향료를 사오고 향품을 사왔어요. 아주 비싼 것을.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음에도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심판이 코앞에 닥쳐 있었어요.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면 그것은 딴 데 가서 외쳐요. 우리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비싸게 이렇게 향료와 향품을 사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지 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몰랐어요. 자기들은 어느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면 이렇게 비싼 거금을 들여가지고 이런 향품을, 이런 향료를 사오겠습니까? 이걸 미쳤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메시지를 아무리 이들에게 외쳐도 그들에게는 이만큼도 그들에게 와닿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모르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기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모르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기들의 영적인 현주소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헌신을 많고 의식이 많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식 많이 하는 것으로 대체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인격적인 아는 것을 성경적 지식 많이 아는 것으로 대체했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시대 마찬가지고, 이사야 시대 마찬가지고, 호세아 시대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말하면 신학 대학원의 교수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신학 교수. 여러분, 오늘날 교수에게 당신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신학 교수예요. 교수. 박사입니다. 박사. 성령 박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안 받아들였죠. 의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의미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에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 상처, 억압이 가득했어요. 억압이, 죄가 가득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억압이 가득하고 상처가 가득하고 세상과 별 다를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그들의 삶, 그들의 상처, 그들의 억압, 그리고 심판이 코앞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영적인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잘 될 거야,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과 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받으려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떠나서 하나님의 복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요? 헌신 많이 한다고요? 복 받는다고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실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과의 만남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실제지요. 포도나무 비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실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실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를 거 아니겠냐 그 말이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승리한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동역자의 삶이죠.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인데, 그것은 언제 그러냐?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성경적인 복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게 성경적인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거기서는 어떤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복도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러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그런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처방은 언제 필요합니까? 진단을 바로 할 때 처방이 있는 거예요. 의사가요, 진단만 잘하면 처방은 금방 할 수 있어요. 물론 진단이 내려져도 그에 대한 처방이 없을 수도 있겠죠. 약이 없으면. 근데 가장 의사가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진단이죠. 진단을 한 다음에 처방이 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진단은 없고 처방만 많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데 처방. 그것도 그 처방은 어떤 처방이냐? 의식적인 처방. 그 문제 40일 기도해봐. 작정기도 한번 해보지. 1,000번째를 한번 드려보지. 이런 처방들. 진단도 없으면서 처방만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두가 다 예, 그렇게 대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면 확실합니까? 예,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과거 말고 지금 현재적인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었다 할지라도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 성경에 예언을 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예언에 대한 부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예언 기도만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예언 기도를 받았다 할지라도 본질 가운데 안 서 있으면요, 그 예언 기도 성취 안 됩니다. 예언 기도만 받으면 뭔가 될 줄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저도 예전에 한번 어떤 예언 받고 그것을 타이핑 쳐가지고 붙여놨어요. 얼마 있다가 띄워버렸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장밋빛이에요. 하나님이 초청이에요. 초청.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이 아닙니다. 초청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기함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무슨 말씀이냐?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틀림없이 모두가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처음에는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폐하고 누구를 세웠습니까?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고요.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랬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을 폐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예,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관점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주시는 것은 보증이 아니라니까요. 약속 줬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준 약속이 그냥 시간만 되면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약속이 초청이에요. 어디로 초청이냐? 내가 본질 가운데 나를 알고 사랑하는 내 길 가운데 서면 내 생명이 너희 가운데 부어졌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초청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함이 없는, 하나님의 길 가운데 안 서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죠. 예,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수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 약속을 줬어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세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을,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경멸히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자기 중심적인 신앙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할 때에 그들에게 먼저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먼저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너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이었다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도하게 되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예.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면서 그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약속했는데요. 호세아 4장 6절에 가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너희들이 나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려서 더 이상 제사장 나라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집니까?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보증이 아니기 때문에, 초청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뭘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결국 뭐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혹시라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고 복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의도는 뭐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창세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에레미야 29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 하나님의 뜻은요, 예, 우리가 재앙, 우리가 멸시받고 천대받고 멸망당하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뭐요? 이 땅에서 샬롬의 평강.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인격적인 샬롬을 얘기하는,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 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그리고 장래의 소망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든 간에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샬롬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아픔 가운데 고통받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 가운데서 진정한 샬롬의 평강을 누리는 그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분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결과는 뭐냐? 사망이에요. 사망. 때로는 저주가 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심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 가운데 두고 때로는 징계 가운데 두고 심판 가운데 둘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4년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벌써 2월 첫 주지 않습니까? 2월 첫 주. 그리고 한 달을 내가 정말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지 못했다,
그렇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2014년 11달이 남았습니다. 내가 이제 이 남은 11달을 정말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복을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은혜를 구하시고요, 하나님 찾기를 주임을 축복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이 진정한 실제의 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실제 자리로 안 가면 또 이론에 불과해요. 흉내만 낼 뿐이라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실제 자리 못 가고 이론에 머무르는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를 못 봐요. 내가 자기 중심적인 삶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말하는 걸 보면 돼요. 내 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가? 내가 누굴 판단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가 판단하고 말하고 하고 있지를 않는가? 내가 의식은 많이 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찾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말하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고 있고요, 누구를 판단하는 말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관점에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전히 나는 어디에 있느냐?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사고체계,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그런 자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바로 그래요. 내가 그런 자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심령 보달라고 기도하고요, 애통하는 심령 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 없으면, 가난한 심령 가운데 없으면 내 자신을 못 봐요. 내 목이 고다가지고요, 내 마음이 높아져가지고요, 내 자신을 못 봐요. 저를 보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서야 된단 말이에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본질에 대한 이 설교를 듣고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또 하나의 이론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요. 많이 들으면 다 된 걸로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뭘 들으신다고요?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로 아무리 고백해봐야, 내가 이론으로 안다고 아무리 자부해봐야 그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정말 순간순간 하나의 은혜를 구하고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집회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서 집회 앞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치유와 회복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실제 자로 가기 원합니다. 제 심령을 깨뜨려 주시고 내가 이렇게 사막화되어 있는 내 마음을 옥토밭으로 바꿔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그런 비를 채우셔서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 두 구절 호세아서와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또박또박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호세아 6장 1절에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여기 안 올라온가요? 손발이 맞아야 뭐 또 해먹습니다. 오늘 손발이 잘 안 맞네요. 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우리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었지만 다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교제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지니까 그 자리로 가야 된다 말이죠. 그래야 회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에레미야 29장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기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예,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으로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하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라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 있는데 많은 기도 제목이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나 딱 하나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당신 원띵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당신을 아는 거, 당신 안에 거하는 거, 당신을 보는 거, 그게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찾고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하시겠다. 그 약속이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겁니다. 성경은 항상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나에게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 너희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것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부어질 것이다. 그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임할 수 있는 실제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